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명한 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이웃을 향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역, 여러분들의 헌신, 사역과 헌신도 예배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예배에서 내가 덜 은혜를 받아도, 예배에서 내가 만지심을 받아도 내가 사역으로 때우면 되지,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때우면 되지. 아니요, 절대 안 돼요. 예배가 온전해지지 못하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데 드려지는 모든 헌신과 사역은 다 의미가 없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많은 교회가 놓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가 운영을 하기 시작하면 사역이나 이런 일들을 사람들한테 주고 그걸 통해서 운영을 하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 딱 묶어놓고 운영을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큰 사역을 또 어떠한 구체적인 사역을 아직까지 맡기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와 성경 공부 중심으로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도 좀 구체적인 사역들을 할 텐데 우리들의 사역은 교회 안의 사역보다는 사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있는 사역들을 우리가 고민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라이트하우스잖아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소서. 우리가 매 주마다 공동체 고백하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예배를 똑바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있는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갈망함과 우리의 갈급함이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한 임재와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갈망함이 만나는 거예요, 중간에서 이렇게. 그래서 예배의 시너지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매주 예배를 드리니까 이번 한 주는 조금 덜 은혜 받고 이번 한 주는 좀 덜 그래도 괜찮다. 아니요. 한 번 예배를 잘못 드리면요. 6일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13일이 날아가요. 13일이 날아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한 달 중에 반 정도가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한 주일이 얼마나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주일 온전하게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6일 동안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의 예배가 온전해지면 주일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6일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간절함과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빛의 역할을 하는 것.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빛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만지심, 터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언제 느끼냐? 예배를 통해서요. 근데 그 예배를 통해서 느껴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우리가 5월에 창립을 했지만 우리가 준비 모임을 지난 겨울부터 했습니다. 겨울에 준비를 하면서 개척은 겨울에 하면 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춥더라고요. 춥고 을씨는스럽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오후 4시에 여기서 모이셔서 여러분들 좀 괜찮았지만 저는 오전에 10시에 해운대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지금 제가 기거하는 그런 숙소라든지 그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다른 분의 집에 좀 있다가 제가 캐리어를 끌고 해운대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걸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한 20분을. 근데 거기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길이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해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를 맞으면서 가는 게 아니고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끌면서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하면서 올라갔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여러분들 중에 우리 첫 예배부터 계셨던 분들도 계신데 우리 첫 예배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때 첫 4주 동안 시편 23편을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저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하고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었죠. 그래서 그 강한 임재가 있었던 시편 23편이 12월 중순에 이제 책으로 나와요. 여러분들 기도 잘해 주셔야 돼요. 이번 주에 일자 편집된 원고가 저한테 왔으니까 이번 주에 제가 이걸 탈고를 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나를 방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번 주에 제가 이걸 탈고를 하면 12월 셋째 주에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라이트하우스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라이트하우스라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춘다는 의미란 말이죠. 이 어두운 세상에 그것이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갈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두운 길에서 하나님께서 비춰주는 빛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 찾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찾은 빛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하나의 빛이 되어서 이 세상에 심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도 하나의 라이트하우스로서 이 세상의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무엇의 변화가 있다고 그랬죠?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 거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이고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이 세상의 가치를 내 마음에 다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거 아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를 우리는 추구했어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예수를 사랑하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예수의 임재와 예수의 그 놀라운 역사들과 예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바라니까 그 바라는 그 갈망을 통해서 이 예배 때마다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임재로 우리는 새롭게 되어 우리는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희생하고 빛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제사로 드려지고 그래서 하나의 촛불이 빛을 내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태우듯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제사로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의 사역은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교회의 사역과 헌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앞으로도 무슨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예배가 잘 안 돼. 그러면 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죽을게. 왜냐하면 너는 소중하니까. 너는 귀하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저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그렇게 찌질하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잡이 없다고, 직장이 없다고, 여자친구가 없고 남자친구가 없다고, 그리고 오랫동안 없었다고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2020년도에는 만나는 축복이 있기도 바랍니다. 여러분 꼭 전도가 안 되면 남자친구라도 사귀어서 데리고 오세요. 네. 저는 2020년도가 되면요 진짜 날아다닐 줄 알았습니다. 1980년, 1990년 이럴 때는요 2020년 되면 우리는 다 무슨 나르는 그 자동차에 타서 붕 하면 붕 날르고 이제 슝 이렇게 날아갈 줄 알고 우 이렇게 그럴 줄 알았지 이따구로 살지 몰랐어요. 이게 똑같잖아 지금.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2020년부터는 우리 교회의 사명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구체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사명, 사역 헷갈리면 안 돼요. 사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명은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반드시 해야 돼요. 사역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지장하면 안 돼요. 막 교회에서 막 너무 일 많이 해가지고 막 너무 지쳐가지고 예배는 거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식의 교회는 우리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날 오후 4시여서 좋은 점도 있지만 조금 마음이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집중하지 못하면. 온전하게 주일을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여러분들 마음을 다잡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오후 4시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토요일날 빵빵 놀고 막 12시 집에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가 되겠습니까? 토요일날 해질 때부터 주일날 해질 때까지 주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의 시선은 가장 낮은 곳을 향해야 한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디로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가장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권력과 손잡지 않고, 교회는 돈 가진 자와 손잡지 않고, 교회는 명예와 손잡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가장 낮은 곳에 시선을 두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12월이 이제 옵니다. 이제 우리 교회로서는 첫 번째 맞이하는 성탄이죠. 이제 첫 번째 맞이하는 성탄인데, 창립을 5월에 했으니까요. 첫 번째 맞이하는 성탄, 이 성탄에 우리도 작은 교회고, 우리도 이제 막 시작한 개척교회지만 우리보다 어렵고 힘든 교회를 찾아가는 성탄절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로 나눠질 거고, 조로 나누어져서 성탄 예배를 우리가 여기서 드리지 않고, 우리끼리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로 이제 가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뭐 예전에 있었던 큰 교회에서도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했지만 그거보다 이게 훨씬 더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도 작은데 우리가 더 작은 교회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힘을 내십시오. 교회가 이 세상의 가치로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잘 섬기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의 이름을 드디어 지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지어놓은 이름이 있어서 참 벗어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 이름 하나 지어놓으면 그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데 고민하면서 그 프로젝트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따라해보세요. 함께하는 성탄. 함성. 함성.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함성.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함성. 그 함성을 우리가 작은 목소리라도 작은 소리라도 내는 거죠. 그래서 그 성탄의 교회에 여기서 예배드리지 않고 우리가 가서 예배드릴 거예요. 또 한 가지의 사역을 할 겁니다. 이 사역은 좀 구체적으로 내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난 월요일 날 저는 탈북자들을 위한 사역에 다녀왔어요. 둘이 하나라는 곳인데 20년이 된 곳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개척해서 교회를 할 때도 탈북민들의 사역을 제가 좀 가깝게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좀 여러모로 제가 좀 실망한 부분이 되게 많고 또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찾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이 기관은 지난 10년 동안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었고 또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님이 10년 동안 또 이 교회 이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미국에서 목회하지만 그 월요일 날 그 사역을 갔는데 일단 이 목사님에 대하여 BBC나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이런 데는 다 큰 기사로 다루었어요. 그리고 BBC에서는 다큐멘터리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오히려. 그리고 한국의 뭐 보수 정권이 잡던 뭐 진보 정권이 잡던 탈북자에 대한 일들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시대에 가장 낮은 곳이 어딜까? 탈북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과 대화 속에 제가 진짜 몇 번 울컥울컥 했거든요. 그곳에 한 60여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두리아나 학교라는 곳에서 세움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 목사님은 교회도 하시고 이제 선교회를 하시죠. 그 선교회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탈북자들을 직접 팀을 보내서 구출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커를 사용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제 구출해 내는 거죠. 특별히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마찬가지로 북한을 건너오자마자 인신매매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잡혀가잖아요. 그 잡혀가는 자매들을 뭐 8년 동안 뭐 방에서 못 나오고 이 그 참 안 좋은 일로 사용됐던 그런 자매들도 구출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출한 분들이 1,200명 정도 됩니다. 20년 동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신들러예요. 예. 그래서 정말 이런 사역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그래서 영상을 몇 개 제가 받아서 우리 예배 감독 우리 김석호 팀장한테 보냈는데요. 또 영상을 너무 잘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은명이고 북한에서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북한에 있고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태어난 곳은 함경북도 해령시이고 한국에 온 지는 2016년 11월이 되면 딱 2년입니다. 탈북민들을 위해 설립된 두리하나 국제학교. 이런 탈북민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국제학교를 설립한 천기원 목사. 그는 1999년부터 지금까지 약 900여 명의 탈북자를 구출하면서 탈북자의 대부라는 별명을 갖게 됐다. 95년도에 처음에 중국을 갔을 때 북한에서 넘어오다가 얼음물에 빠져 죽어 있는 그런 탈북자를 봤습니다. 분명히 북한 사람인데 두만강변에 깜깜거린 12월 달이었으니까 물에 몸은 빠져있고 발만 삐져나와. 서울시 방배동에 있는 목사라고 하는 정기원 놈은 인신매매 거강꾼이며 두리하나 선교의 목사 천기원이라는 자와 우리 사람들을 유행답지 하기 위해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으며 북한에서 나를 사기꾼, 인신매매꾼, 납치꾼이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욕을 하지요. 실제로 한번 끌려갈 뻔하는 위기에서 내가 모면한 경우도 있는데 그 과정에 우리 탈북자들은 지금까지 아마 한 200여 명 구출한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나를 거론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요. 거기서 나왔을 때 나는 지금 큰 산 하나 넘은 거야. 긴장을 풀기에는 아직 멀었어. 내가 만약 탈출에 실패한다면 무조건 나는 가족에게 민폐되는 그냥 죽어야 돼라는 마음으로 선택했어요. 대산까지 오늘 데려다 주면 기쁘기는 하면서 이제 여기서 보는 게 마지막이니까 그것이 좀 또 짜하기도 하고. 엄마도 빨리 와서 여기 와서 저랑 같이 여기서 있으면 좋겠어요. 딴 애들이 다 엄마랑 만날 때 그때 제일 보고 싶어요. 저는 엄마를 버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길 가다 보면 엄마 손잡고 걸어다니는 애들이 너무 부러워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고,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또 교육을 전공하신다든지 또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상당한 또 할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월요일 날 이제 60여 명의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들을 좀 위로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여러분 맨 마지막에 나왔지만 이렇게 합창단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합창단 이름이 뭐냐면 와글와글이에요. 이제 처음에 합창을 하다 보니까 너무 합창을 못 해가지고 그냥 와글와글 소리가 난다고 와글와글 합창단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는데, 근데 지금은 되게 잘해요. 청와대도 가고 뭐 이제 이렇게 가는데 교회들도 부르고.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교회들이 부르면 그냥 어떠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합창단이 한 40여 명 되거든요. 일을 저질러 버려가지고요. 크리스마스 주일 전 토요일 날 제가 해운대로 초대를 했어요. 그 전부 다, 네,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 해운대가 굉장히 핫한 거 아시죠? 요새. 근데 성탄 위켄이 얼마나 핫하겠습니까? 모든 호텔이 3배에서 4배예요. 그래서 찾다 그런 데서 숙소가 없어요. 아예. 뭐 돈을 내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민박을 시킬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한테 2-3명씩 보낼까. 근데 그 생각이 별로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해운대 비치 쪽에 유스 호스텔이 하나 있어요. 그걸 전화했는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을 다 했어요. 예약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첫째 날에 저녁 오면 고기 먹이고, 둘째 날에 아침에 돼지국밥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뷔페하고 다 예약했어요. 다 먼저 다 예약을 했어요. 월요일 날 약속하고 수요일까지 다 예약했어요. 그러니까 다 예약해. 그리고 오늘 제가 해운대 성도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이렇게 하게 됐으니까 준비하세요.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추수감사 주일에 드려진 추수감사절 헌금은 우리가 다 밖으로 내보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에 이번에는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숙제를 주신다고 했죠. 그 숙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숙제가 이번에 탈북자예요. 자, 그런데 우리 라이트하우스 방배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몸으로 부딪혀서 몸으로 이들을 좀 섬기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월요일 날 정기 예배가 있으니까 월요일 날 우리가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려도 되고,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같이 방문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겠고.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때우자고요. 네, 우리는 몸으로 때우고 우리는 뭐든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토요일 날 오라고 초대를 한 것은 조금 이렇게 섬겨주고 싶었어요. 그 친구들을. 네. 목사님이요, 새벽 5시에 출발해서 10시까지 오겠다는 거예요, 부산에.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숙박비도 안 들고 교회 부담이 안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냥 그 교회를 위해서 그냥 사용되는 그런 도구로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는 이 친구들한테 그렇지 않은 교회이고 싶고, 또 여러분들과 제가 조금 이 친구들을 찾아가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찾아가고 그냥 아무런 뭐 사역이나 뭐 우리가 뭐 꼭 가르치거나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있어주는 사람들, 그리고 좀 지속적인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는 것. 자,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부터는 우리 사명자로 살아요. 우리 12월을 우리가 따뜻하게 잘 보내자고요. 이렇게 성탄 주일도 잘 준비하고, 또 성탄 날에는 우리가 또 다 작은 교회를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섬기면서 12월을 잘 마무리하고요. 2020년도부터는 우리가 사명자로,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명이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어디라도 좋다, 나는 괜찮다, 따라가겠다, 바다 한가운데라도 나는 따라가겠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12월이 한 달 남았어요. 2019년도 12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요. 또 2020이라는 이 놀라운 새해에 비록 우리가 날지는 못해도 영적으로 비상하는, 할렐루야, 사명자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임재만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임재를 통해서 세상으로 어떻게 하든 책임지는 공동체, 세상에 빛이 되는 공동체, 그 교회를 하기 위하여 우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여기에도, 해운대에도, 또 달라스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 달라스 교회도 연락을 해서 이미 달라스 교회도 탈북 사역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일을 하는 가장 낮은 곳은 이곳이 아닌가 싶어요. 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아이들은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엄마가 넘어와서 잡히거나 이래서 이제 아버지가 다른 그런 아이들을 낳을 때도 있고, 정말 최악의 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낳을 때가 있습니다. 북한 국적을 가지고 곧바로 한국을 들어오면 한국에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한국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귀화를 하고, 이제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중국이잖아요. 중국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면 귀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런 법적인, 우리의 동포지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한국말도 못하는데 귀화를 하면 군대를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날 갔는데 바로 전 며칠날 목사님께서 정말 온 지 얼마 안 되는 아이가 군대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 이제 나와서 중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온 이 친구들은 법적인 보호도 하나도 못 받고, 또 법적인 책임은 있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갖고 있냐면 공부를 포기해요. 공부를 포기해서 고등학교 그 자격이 없으면 군대를 안 가도 되니까요. 그래서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각지대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지금 오셨으면 북한으로 오셨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리고 정말 어렵고 힘든 그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겠죠. 그 사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더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안 되면, 예배가 안 되는데 드려지는 모든 헌신과 사역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은혜 받지 못한 예배를 리플레이스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으로 세상을 비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교회, 사명을 가진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